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으로 더러워진 부패해진 인간의 핏줄을 이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어머니 몸만 빌려서 성령으로 이제 태어난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들여 온몸에 피를 다 흘리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매달려 고통을 받으신 후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다 끊어졌습니다. 잿덩어리가 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 하나님이 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바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등을 돌렸던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서조차 고개를 돌려버리시니 그가 외친 것이 그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가 가장 겁을 먹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3년 반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의식주를 같이 하면서 진리를 가르쳤던 제자들이 다 달아났고 한 제자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냥에 팔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름도 없이 소리도 없이 제자들이 하나씩 둘씩 다 도망쳤고 언제나 큰 소리 치던 그저 큰 소리 치고 뒷감당 못하는 베드로는 멀찌감치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맹세하여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3번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변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고함치는 소리만 들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돌아서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애로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고통은 첫째로 육체의 고통이었습니다. 그의 육체의 고통은 어떻게 다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요 손끝에 손톱 속에 조만 가시만 들어가도 온몸이 아파서 견디지 못하는데 머리에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서 머리에다가 씌우고 로마 군병들이 막대기로 때려서 씌웠어요. 그러니 머리서부터 흐르는 피가 온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 때에 대못을
양손에다 박았어요. 그리고 이제 양발은 포개서, 이렇게 포개서 또 못을 쳤어요. 그때의 그 아픔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6시간 동안 그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 예수님은 견뎌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실 때 예수님은 엘리 엘리 나박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이 뼛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33년 동안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을 걸었는데 이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이 되어서 버림을 받았으니 말로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 이게 이제 종려주일이에요. 이번 주부터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흔들거렸지요. 육체를 입었으니까 내가 과연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오늘날 시험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시험이 다가오면 오늘날 누구나 막론하고 마음이 흔들거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죠.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모습이 변하지요. 성령께서 그 기도하는 산을 덮어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구약시대의 두 선지자가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모세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이고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격려의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도 사람이 되어 고통스러울 때 격려의 말씀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고난이 올 때에 우리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올 때에 위로의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말 한마디 얼마나 도움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그 말 한마디에 파멸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잘했다고 했을 때 그것이 보통 때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시련을 통할 때에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 비관적인 말, 욕하는 말이 그 생명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엘리야의 격려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내려와서 곧장 예루살렘으로 와서 십자가를 걸머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끔
마음이 흔들흔들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흔들흔들하게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실 때에도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을 생각하면 영으로, 마음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모든 면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것은 내 탓으로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탓이 아니고 우리 탓이다, 남 탓이다, 우리 남편 아내 때문에 서울 시민 때문에 또 이런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는 누구 탓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걸머진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사 예수님이 벌을 받은 거예요. 내가 맞아야 될 매를 주님이 맞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중심이 갈보리 십자가인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갈보리 십자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뭐라고요? 갈보리 십자가. 우리 신앙의 중심도 갈보리 십자가. 이 세상의 것을 다 잃어버려도 갈보리 십자가 놓쳐버리면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마는 거예요. 죽어도 갈보리, 살아도 갈보리, 십자가를 끌어안고 뚜벅뚜벅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도 갈보리 십자가, 죽어도 갈보리 십자가 끌어안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멘 좀 해봅시다. 아멘. 왜냐하면 갈보리 십자가 거기에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질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은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뱀을 보내가지고 이 독사뱀이 물어서 수만 명이 죽었어요. 이 많은 사람이 뱀에 물려 죽게 되었는데, 수많은 사람이 뱀에 물려서 거품을 불고 경련을 일으키고 죽어갈 때에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고 시간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저들을 불쌍히 해달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도응답을 주셨어요. 모세에게
뱀을 만들어 가지고 짱대에 높이 매달고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이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려서 이 뱀에 물린 사람마다 그것을 쳐다보니 즉석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구약에 있는 사건을 끌어당겨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것이 바로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이 바로 자신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나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러므로 니고데모에게도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 죄악의 뱀 사단에게 물려서 온 인류가 죽어가고 있는데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데 그 짱대에 매달린 뱀을 쳐다보듯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즉석에서 나물로도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절실하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는 것이고,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턱이 있겠습니까? 이 성경을 볼 때 우리들이라고 하지 마시고 바로 나 한 사람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머진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의롭담을 허락하여 주신 것. 여기에 의라는 것은 한평생 죄를 한 번 안 진 상태의 의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천당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그저 요조만한 모기 새끼 한 마리만한 조그마한 점, 이런 점만한 죄만 있어도 천국에 안 되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는 사탄의 성품이요 부패 그 자체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자기가 죄덩어리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청산해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 의로움은 죄를 일생에 한 번 안 지은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에 죄 한 번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번 손 들어 보시죠. 나는 지금까지 죄를 한 번도 안 졌다. 자신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전에 제가 금요 집회인가 했는데 오늘 여기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정말로 깨끗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시라고. 그랬더니 저기 좀 앉은 분이 뻗떡이는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분이 탁 잡는 거예요. 앉으라고. 그러면서 가만히 내가 보니까 정신병자요. 정신병자. 옆에다 막 앉으라고 자꾸 너라고 그러고 정신병자더라고요. 자기가 죄가 하나도 없다는 사람은 정신병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죄는 사탄의 성품이에요. 부패 그 자체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져서 자기가 죄덩어리가 된 거죠. 예수님 죄는 0.0 콤마도 없는데, 그래서 그 죄를 청산해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 의로움은 죄를 일생에 한 번 안 지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에 이렇게 죄 한 번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다 죄를 지어서 죄의 싹은 뭐라고요? 크게요. 사망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보혈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덩어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 버린 것이죠.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같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나 위하여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허물을 걸머지고 있는데, 이 허물은 죄를 제어하고 성결함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무엇이고 허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꼭 죄와 허물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저도 회개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주여, 허물과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죄는 뭐고 허물은 무엇입니까? 죄는 그 성품 자체, 그 생명 자체가 죄예요. 인간. 예를 들어서 말하면 동양 사람이 있고 서양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동양 사람의 DNA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 DNA예요. 예. 그러면 이 DNA 자체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동양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달라요. 아무리 그림을 그려도 동양 사람이지 서양 사람이 아니에요. 서양 사람이 동양 사람이 안 됩니다. 전에 저는 그 텔레비를 보면서 아주 요즘은 한국이 경제가 성장하고 세계에서 이렇게 선진국이 되니까요, 저 유럽에 가면요, 한국말을 배우려고요. 예, 그 선진국에서도 돈을 막 더 내놓고 배우고 막 그런데요. 그런데 그 텔레비에 나와서 이렇게 그 서양 사람이 한국말을 하는데 진짜 잘하대요. 예, 아주 얄미울 정도로 한국말을 잘하는 거예요. 아주 문자를 저보다 많이 이렇게 좋은 단어를 써가면서. 그래도 한국말을 아무리 잘해도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틀려요? DNA가 다르기 때문에. DNA가 서양 사람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죄인은 DNA가 죄인이에요. 죄덩어리예요. 그러나 허물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주가 허물로 저질러지는 거예요. 그 허물은 뭐냐? 내가 저지르는 죄예요. 이 DNA가 속에 있기 때문에 DNA로 말미암아 죄를 내가 저지르는 거예요. 저지르는 거. 죄를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허물이라고요. 이해가 가시면 우리 아멘. 아직도 안 가면 더 설명하고요. 그래서 죄인이
입고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은 허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허물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죄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하는 모든 것은 역시 죄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열매는 허물이라는 것이죠. 허물이 뭐예요? 죄의 열매. 죄의 열매. 죄의 열매가 뭐예요? 허물이에요. 허물. 우리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주님께서 피 흘려서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이 DNA가 죄인데 나타나는 것, 허물을 씻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고통은 앞에 거와 비슷하게 나가는데 성결함을 주시는 거예요. 성결함. 에베소 2장 1절에서 5절 그는 같이 읽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뭘로?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사주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영원히 효과가 있는 보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죄 허물을 청산하고 말았다면 현재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미래의 죄와 허물을 씻었다면 현재의 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는데 그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피인 것입니다. 영원이란 이 영원한 것이란 것은 영원한 즉 현재도 되고 영원한 과거도 되고 영원한 보혈은 어느 곳이나 계시면서 언제나 동일하다. 꼭 과거만 죄를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미래의 죄를 용서하죠.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하냐? 현재의 죄도 용서하셔. 예, 제가 이제 70 노인이 됐는데요. 누가 저보고 노인이라고는 아무도 않더라고요. 근데 이 70 노인이 됐어도 용서하고 씻어주시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예수 믿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날마다 씻어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항상 현재 나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시면은 샤워를 하지 않습니까? 미래에 할 샤워, 과거에 할 샤워만 있다면은 현재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샤워는 언제나 스위치만 넣으면 물이 나와서 샤워가 되죠. 예수님의 용서의 피는 무릎만 꿇으면 쏟아지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용서의 피는 무릎만 꿇으면 쏟아진다. 샤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오늘 내 영혼을 뭐죠? 목욕시켜 주옵소서. 오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죄를 씻어주시고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꼭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고통 세 번째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병고침을 주시는 고통인 것입니다. 병고침. 이사야 오늘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병고침을 등한히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양날개를 가지신 구주세요. 한쪽 날개는 죄를 사하시고 한쪽 날개는
병을 고치시고. 한번 해보시죠. 시작. 한쪽 날개는 죄를 사하시고 한쪽 날개는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은 병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병을 안 고친 곳이 없어요. 병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하나님의 성함조차도, 하나님의 성함이 뭐죠?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 성함 예?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성함이 뭐죠? 예, 하나님이 성함이 뭐죠, 집사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라파. 병을 고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과거의 병을 고쳤다? 그때는 성경을 쓰느라고 병을 고친 거야. 대부분 또 그렇게 말해요. 미래에 뭐 고칠 것이다. 우리하고 상관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상관없는 거예요. 과거에 고친 것이 나와 상관이 있느냐 이거죠. 미래에 고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했어요. 동일하시다. 우리 아멘 좀 크게 봅시다. 지금 나의 죄를 사하셨으면 지금 나의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큰 실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날개만 치시고 한 날개는 접어 놓는 거예요. 죄는 사하지만 병은 안 고친다 이거죠. 병원에 가보라는 거죠. 지나간 일이에요? 미래의 일이에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교회가 앞으로 안 나가고 맨날 뱅글뱅글 도는 거죠. 날개 하나로 어떻게 올라가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죄를 사하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리를 들고 일어가라 중풍병자도 일으키시고. 병을 고치기 때문에 너풀거리면 교회가 쫙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게 정상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병을 사생결단하고 여러분의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 피 흘려 죽지 않습니까? 매를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병을 짊어지셔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마셨거든요. 가야밧들에서. 유대시대에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데요. 그때만 해도 매를 치는 사람은 주로 군인들이 무지막지하게 쇠고랑을 가지고서 치면은 마지막에는 갈비뼈가 다 부러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대를 감해서 39대만 치라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어요.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전제적으로 병든 인생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어서 죽었지요. 라오디아 교회에게 계시록의 3장에 보면은 거기에는 지역의 부자들만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게을러서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의 교인들 보고 뭐라고 했느냐,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 이 말이죠. 영적으로 병들어 죽었지요. 마음으로 병들어서 오늘날 마음의 병이 뭐예요? 시기, 질투, 미움, 또 분노, 원한, 이런 것들이 꽉 찼어요. 마음이 병들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체가 병들었죠. 우리 생활이 병들었죠. 온 인류는 통째로 병든 인생들이에요.
에덴 동산을 떠나자마자 인간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병든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 병든 인간이 만든 가정은 병든 가정이에요. 요즘 온전한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사회는 병든 사회예요. 이 선거철이 되면은 국가는 병든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늘 전쟁, 전쟁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유럽의 전쟁이 3차 전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또 중동에도 또 전쟁이 계속되고, 이스라엘.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병든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빌라도 뜰에서 그가 통상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아서 등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피가 흘렀는데,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 우리의 병든 영과 병든 마음과 병든 몸과 병든 가정과 병든 사회와 생활이 그리스도 채찍에 맞으신 공로를 통해서 치료가 임하는 것을 믿으면 우리 아멘 하시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전인적으로 치료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 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로다. 새 사람, 새 가정, 새 사업, 새 국가를 만들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효과를 발생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 치료를 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온전히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전인적으로 온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를 내가 강구하노라.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이렇게 원했어요. 병 고침 받는 걸.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전인 구원입니다. 전인 구원.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치료하사 전인을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한 바를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느니 영도 마음도 몸도 고침을 받고 환경도 역시 신앙으로 넘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확실히 믿고 살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고난과 그리고 질병도 내 병을 예수님이 짊어지셨고 찔림도 우리 허물을 담당하신 것이고 건강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도하시고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죄에서 씻어 주시고 허물을 벗겨 주시고 몸을 치료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부활 영생 천국을 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같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베풀으신 이 테이블, 이 성찬상에 여러분 참여하는데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성찬을 받아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찬을 받아드시기를 위해서 한 주여 삼창 부르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